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편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고 편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고 편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고 편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나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고 편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주시오니 고 편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고 편안히 쉬리로다. 2절입니다.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고 편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나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고 편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주시오니 고 편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은혜를
편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 나 참 기쁘고 즐겁구나. 은혜를 영원히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 나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꼭 편안히 쉬리로다. 아멘. 151장 만왕의 왕 예수께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연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내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주님께 돈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주여 내 눈을 열어 주옵소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의 고초를 당했습니까?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연내. 아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사라져. 오늘 믿고 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를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91장 슬픈 마음 인사 우리 힘차게 박수 주면서 인사합니다.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 주께 기도드려라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우리 주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의 우리 기쁨 되도다. 아멘. 주의 품에 안길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가루에 보좌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우리 기쁨 너의 방패 삼으라. 아멘. 난 시험 당할 때에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주님 오늘 이곳이 천국이 되기를 원합니다.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가루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 아멘.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굉장히 낯설어요. 네. 근데 기도를 하고 올라와야 되는데 기도를 많이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벌거벗기 좀 같아. 기도를 하고 올라와야 이게 영성이 되는데 은혜가 좀 안 되더라도 열심히 해주셔야 됩니다. 이 부르짖고 기도하고 와야 되는데 우리 94장 한 번 더 나가시고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주 예수보다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되시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아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여러분 정말 주 예수가 최고이십니까?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화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긴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깨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이 세상 행복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죽이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3절입니다. 주의 아버지, 나의 영원한 보화가 있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더 아는 것이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보화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기를 원합니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귀한 것은 없네. 예수. 한 번 더 우리 후렴을 고백할 때 가슴에 손을 얹고 눈을 감고 고백하겠습니다.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세상 즐거움,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예배할 때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내게는 큰 보화라고 고백할 수 있는 확실한 예수가 내 안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라가 말이 아니라 능력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내 안에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위해서도 한번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3일 저녁을 기억하게 하시고 궂은 날씨, 좋지 않은 날씨지만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성령의 감동,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오늘도 아버지지 내 집에 거할 곳이 많고 하나님 생명의 떡이 있으며 사랑이 충만한 오늘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내 영혼이 오늘도 복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내게 소원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내 안에 더 충만하게 확실하게 예수를 모시고 그 예수로 세상을 이기며 주님 기쁨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영이요 생명되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생명의 떡으로서 오늘도 우리 영혼이 사랑하고 풍성히 얻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종을 또 하나님 단상에 세우셨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 오늘도 이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 말씀들을 오늘 저들의 사정 형편을 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종이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일관을 하나 앞에 부탁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령정 아래에게 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0절부터 24절까지. 요한복음 16장 20절부터 2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도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집 천국잔치에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천국잔치에 잘 오셨습니다. 찬양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는 교회이지만 아버지 집이고 천국 잔치고, 아버지 집에 먹을 것이 많습니다. 사랑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집에 가면 좋아요 안 좋아요? 직장에서 끝나면 좋잖아요 여러분. 제가 요즘 억지로 집에서 쉬고 있는데 안 편해요. 몸은 편한데 재미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 좋은 거 있습니다. 살이 좀 빠지는 것 같아. 가만히 누워 있으니까 식욕이 없어요. 화장실 가는 것도 힘들고. 그러니까 제가 부스러기를 좋아하거든요. 마시는 것도 좋아하고. 근데 잘 먹지를 않아요. 살 좀 빠졌잖아요. 그죠? 얄쌍하니 좀 이쁘지 않아요? 살 빠지면 안 돼요? 좀 빠져야 돼요. 참네. 빠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 좀 빼고 이참에 부러진 뼈는요 나중에 나오면 더 튼튼해져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 그래서 이 뼈가 조금 아물려면 몇 달 걸리지만 더 튼튼해져서 살도 쭉 빠지고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광고 말씀 없습니까? 내일 목요일 날 기도회 할 거예요? 못 할 것 같죠? 내일 목요일 기도회는 쉰대요. 새벽도 길이 되게 많이 미끄럽죠. 차량만 없고 기도회는 새벽 기도회는 있다는 거죠. 민영이에요? 나 지금 얼굴 제대로 본 건 처음이야. 잘생겼다. 어떻게 휴가 왔어요? 지금 상병이에요? 몇 호봉? 4, 5봉?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얼굴 굉장히 표정이 좋은데, 탈도 쭉 빠지니까 너무 잘생겼다. 어떻게 오늘 올 생각을 다 했네. 언제 또 가는데? 내일 가. 아이고. 지금 열심히 놀아야 되는데, 교회를 또 왔네. 오늘 진짜 아버지 집에 잘 오셨고, 설교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또 만날 수 있다는 거, 이게 참 복인 것 같습니다. 입은 안 다쳐가지고 다행히.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도를 못 하니까요. 집에서 이렇게 방언으로 한다고 해도 그런 기도가 잘 안 돼요. 기도가 안 되니까 진짜 발가벗겨진 것 같아. 야, 이거 어떻게 설교를 하지? 안 할 수는 없고. 그래도 미천이 이제 남아있는 미천 가지고 끌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기도를 안 하면 아무 생각이 없어요.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영감을 주시고 설교할 자원을 주시는데, 이 참 기도 여러 가지 깨닫는다니까요. 제가 이 마귀가 그렇게 기도하는 걸 싫어하는구나. 우리 연초부터 우리 사모도 다리 다쳤지, 우리 권사님도 다리 다쳤지. 안 되니까 내 다리도 그냥 끌어서 기도를 못하게 하는데, 이 참 하여튼 기대가 됩니다. 우리 방송교회에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일으키시려고 그러는지.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미끄러진다고 이렇게 다칠 게 아니라니까요. 삐거나 많이 다쳐야 삐거나 그러지 어떻게 그렇게 다리 몽둥이가 부러지냐고요. 참. 근데 감사가 터져 나왔다는 게 신기해 또. 넘어지자마자 감사합니다 그랬거든. 나중에 이제 생각해보니까 감사할 게 많이 있더라고요. 입술은 안 다쳤잖아요. 머리가 안 다치고. 하여튼 감사하시고요. 오늘도 짧고 굵게 말씀을 전할 텐데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오신 이후, 지난 시간에 여러분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성령님은 별명이 있다 그랬어요. 진리의 성령이다. 따라해보세요. 진리의 성령.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한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이 자유라는 것은 방종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오해를 해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 가고 싶은데 가고 먹고 싶은데 먹고 육신의 정욕과 쾌락을 따라 마음대로 사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자유가 아닙니다. 망하는 일에 아무거나 자유를 누리는 것은 방종이지요. 자유가 아니에요. 오히려 진정한 자유는 내 영혼이 사는 게 자유고, 생명을 얻는 게 자유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자유예요.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내 영혼이 잘 돼서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자유다. 근데 내 육신은 몰라요. 육신은 육신의 생각과 보는 것과 판단력은 내 영의 사정도 모르고 어디가 가야 내 영혼이 사는지 어디로 가야 내 영혼이 사는 생명을 얻는지 전혀 모르니까 얄팍한 육신의 정욕과 쾌락을 따라 사는 것이 마치 그것이 자유인 양 속이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속이기도 하지만 육신도 스스로 속이는 거죠. 날 스스로 속여서 결국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데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7절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 3장 7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자녀들아 여기 믿는 사람들 보고 얘기한 거예요. 그죠? 불신자들 보고 얘기한 게 아니라 자녀들 너 잘 들어. 내 백성들 잘 들어. 피로 값주고 산 내 백성들 잘 들어야 돼. 아무도 너희를 뭐하지 못하게 하라. 미혹한다는 거예요. 자녀들을 할 수만 있으면 우는 사자처럼 여러분 지금도 삼킨다는 거예요. 미혹 당하지 말라는 거. 뭘 미혹당합니까?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 같이 의롭고. 여러분 마귀는 우리에게 속이는 거예요. 너 이게 자유야. 너 육신에 하고 싶은 대로 살아. 그게 죄인지도 모르게 내 영혼이 망하는지도 모르고 열심히 육신의 정욕을 따라 내 육신의 쾌락을 따라 살아가는 거. 죄 짓는 거를 마치 자유라고 미혹해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8절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크게 한번 따라보세요. 죄를 짓는 자는 누구한테 속한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마귀는요. 여튼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지옥 보내고 멸망시키는 것이 마귀의 목적인데 마귀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관심 없어요. 이미 그들은 마귀의 것입니다. 그들은 그대로 살면 지옥 갑니다. 문제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온 자들을 끝까지 놓지 않고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도 성도들도 미혹해서 다시 여러분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것이 마귀의 미혹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끝까지 이겨야 됩니다. 절대로 속지 마세요. 피로 값주고 하나님이 우리를 한번 구원하셨는데 뭐 죄 진다고 지옥 가? 맞아요, 안 맞아요? 뭐 한 번 또 죄 진다고 또 회개하면 되지. 회개하면 되긴 돼요. 근데 그 죄 회개를 하더라도 그것이 내 구원하고는 상관없는 것처럼 취소가 되지 않는다는 것처럼 죄를 심상히 여기. 죄 짓는 걸 아주 심상히 여기. 근데 우리 주님은 믿는 사람들 보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그랬거든요. 피 흘리기까지 싸운다는 게 뭐 죽기까지 싸우라는 거예요. 왜? 믿는 사람이라도 죄 지면 마귀에게 속하거든요. 여러분 불신자들한테 말한 게 아닙니다. 아까 제가 자녀들아 그랬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이미 예수 피로 구속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 보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마귀한테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는 자들이 죄를 지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순간에 누구한테 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무서운 게 아니라 여러분 성도들이 죄를 지을 때 죄에 대한 합당한 보응도 나타나지만 죄를 짓는 순간에 영적으로 우리의 보이지 않는 영적인 영역이 바뀌어 버려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마귀에게 속한 자가 돼. 이해가 되십니까? 마귀한테 속한다고. 마귀한테 속해. 오늘 이게 마귀한테 속한다, 하나님께 속한다라는 말을 여러분 오늘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핵심이에요, 오늘 말씀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복주기를 원하십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이 땅에서 또 부자가 되고 건강하기를 원하고. 아멘. 자기 자녀들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주시니까 뭘 아까워하시겠습니까? 이 땅에서도 건강하고 부자로 여러분 고통 없이 잘 살기 원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기는 원하시지만
단 조건이 하나 있어요. 내게 속해야 돼. 내게 속해 있어야 돼. 아멘? 그게 무슨 말이야?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실 때는 그냥 복 주시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기도한다고 복 받는 거 아닙니다. 단순히 말씀을 듣는다고, 교회에 나온다고 복 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해야 돼. 하나님께 속해고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복 안 달라 그래도 받습니다. 난 더 이상 복이 싫습니다. 지겹습니다. 해도 복을 받아요. 근데 아무리 복 달라고 해도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면 복을 줄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원리. 그게 다윗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다윗이라도 여러분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께 속해서 여러분 근데 그 하나님께 속한다라는 말이 뭐냐면 그냥 내가 교회를 다닌다, 말씀을 듣는다, 예배 자리에 나온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7절입니다. 자, 봐 여러분 그래서 겉만 붙어 있으면 안 돼요. 경건의 모양만 있으면 복을 받을 수가 없어. 교회 열심히 나오고 교회 신앙생활을 30년, 50년을 해도 복을 못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뭐가 뭔지는 몰라. 시작. 자,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속하기만 하면 봐봐요. 하나님은 복이 많아야 안 많아요? 우리에게 줄 것이 많아야 안 많아요? 엄청 많아요. 모자라지 않아요. 자원이 무궁무진합니다. 근데 그 복을 다 주기를 원하시는데 딱 한 가지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돼. 하나님께 속해 있어야 돼. 아멘. 우리나라가 잘 살아요, 못 살아요? 지금 우리 딸내미하고 막내가 지금 필리핀에 가 있어요. 선교 뭐 한다고. 네. 우리나라처럼 잘 사는 나라 없습니다. 가보니까 아는 거죠. 네. 인터넷도 안 돼, 거기는. 인터넷이 안 되는 데가 많고, 막 그래서 인터넷을 사냥하고 다녀. 돈 주고 사가지고 막 하고. 우리처럼 여러분 인터넷이 잘 하다고, 여러분 치안이 잘 돼 있고, 복지시설 다 있고, 의료 복지가 얼마나 잘 됩니까? 제가 이거 수술하고 일주일 있었는데 얼마 나온 줄 아세요? 600만 원이 나와요. 제대로 받으면 600만 원이. 근데 얼마나 했을까요, 제가? 200만 원 냈어요. 예. 미국 같은 경우는 다 내야 돼. 엄청 나와서 1000만 원 나올 거예요. 이렇게 치료받고 있었으면 한 열흘 있었으면 1000만 원은 더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여기 목사님도 뭐 건강 진료받고 뭐 하려 그러면 항공료 대고 한국 와도 그게 싸다 그러잖아요. 맞죠? 엄청 비싸요. 우리나라 잘 삽니다. 네. 최지정 자매도 지금 미국 가 있는데 좋냐고 물어보니까 안 좋대. 노숙자들이 그렇게 많대. LA에 노숙자들이 그렇게 많대. 무섭대. 우리 노숙자 잘 없잖아요. 그죠? 옛날에 좀 있었는데 지금은 잘 안 보여. 지하철에도 옛날에 막 이렇게 하는 사람 많았는데 지금 잘 없어요. 그만큼 우리가 잘 사는 나라입니다. 아멘? 근데 우리 대한민국에 속해 있으면 잘 살 수밖에 없어요. 복지를 다 누릴 수밖에 없어요. 그보다도 훨씬 잘 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널 복주기를 원하니까 너는 무조건 하나님께 속해 있어. 근데 하나님께 속한다라는 말이 뭐냐면 단순히 교회 나오고 그냥 이름만 성도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다시 한번 읽어보자.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반대로 너희가 듣지 못하는 것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만 다니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게 뭐예요? 그냥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내가 이 말씀대로 살면 순종하면 순종해야 될 길이요 진리요 생명처럼 보여야 돼요. 한마디로 순종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실 때는 그냥 복 주시지 않아요. 그냥 복 주는 게 아니라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려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를 열어주셔야 돼. 아멘. 따라서 귀를 열어주셔야 되고 눈을 열어주셔야 되고 깨닫는 마음을 주셔야 되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때로는 고난도 주셔요. 때로는 세상의 문제 근심거리도 주시고 고난도 주셔서 처음에는 이 고난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진짜 고난이 뭐예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 기도가 오히려 하나님 내 어두운 내 영적인 사정을 모르고 육적인 사정만 가지고 기도했습니다라고 깨닫기 시작하면서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됐다. 시편 119편 67절에. 그래서 기도하니까 여러분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깨달아지고 한마디로 성령 충만 받아서.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올 때 기도하잖아요. 근데 기도의 목적은 사실 그 문제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속하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눈과 귀와 마음을 깨닫게 하죠. 그게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다시 순종하게 하셔서 순종하지 못하는 걸 순종하게 하셔서 다시 여러분 내 영육 간의 회복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복은 누가 보면 11장 27절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이 세계 속에서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께 속했나 마귀한테 속했나 잘 보셔요. 시작.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아니 그게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왜? 하나님께 속했으니까. 하나님께 옆에 있는 사람 하나님께 속합시다. 아멘. 하나님께 속해. 우리 민영이가 지금 군대에 속해 있잖아요. 군대에 다 소속이 돼 있어요. 속해 있으니까 어딘지 모르지만 하여튼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하여튼 거기에 속해 있으니까 자기 소속이 분명해. 거기서 소속이 분명하니까 거기서 이제 배급도 받고 거기 가면은 이제 자기 자대에서 고참도 있고 자기 밑에도 있고 월급도 받잖아요. 요즘에는 군대 가면 월급도 주고 먹는 것도 잘 나오고. 그러니까 여러분 백부장이 그래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백부장이 나도 남의 수하에 있고 나도 밑에 부하들이 있고 내 밑에 있는 사람들 내게 속해 있기 때문에 내 말을 잘 듣고 내가 그들을 책임져 준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한을 가지고 내 수하에 있는 사람들을 책임져 주는 거죠. 여러분도 하나님의 수하에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책임져 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책임지게 만들어야 돼. 그럼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내가 속한 자가 돼야 돼.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책임져 줄 수밖에 없다니까. 책임져 주지 말라 그래도 내 자녀들도 내 뱃속에서 나서 낳지만 여러분 자녀라도 부모 말 잘 들어야 책임을 지죠. 한 집에 살아도 말 안 들으면 책임질 수 있어요 없어요? 이해가 되시죠? 자녀가 됐어도 자녀들아 제발 미혹하지 마. 자녀가 됐다는 것은 이제 뭐야? 내 아버지께 속해서 내 말을 잘 듣고 계속적으로 내가 너로 하여금 너를 책임질 수 있도록 너 자신을 나한테 맡겨. 속하라는 거예요. 속하라는 거. 근데 자녀라도 탕자처럼 집 나가고 지 마음대로 살면 아버지라도 여러분 그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만 다니지 말고 하나님께 철저하게 붙어 있어요. 아멘. 다리 몽둥이에 부러져도 붙어 있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가 이제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는 건데 여러분 성령 충만이 목적일까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게 목적일까요?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하나님께 속하는 게 더 목적이에요. 왜 기도합니까? 성령 충만 받으려고요. 성령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여러분 영적인 실체를 알게 돼. 보이지 않는 내가 어디 소속인지를 알게 돼. 그래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그에 따르는 심판이 딱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니까. 그 순간 마귀한테 속해. 다윗이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엔 다윗이라도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니까 모든 것에 다 형통했습니다. 나가는 전쟁에마다 승리했습니다. 근데 죄를 딱 졌어. 죄를 딱 졌던 순간은 게 뭐야? 죄가 그 죄 자체도 나쁜 것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마귀한테 넘어간 거예요. 그 소속이. 그 순간 넘어가 버려. 회개하기 전까지는 넘어가 버려. 그가 여전히 예배를 드려. 그가 여전히 기도라는 흉내를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네가 그 죄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은 너는 여전히 마귀한테 속한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다윗이라도 책임져 줄 수 없어요. 마귀가 그래서 오히려 그런 마귀의 회방거리가 됐다. 마귀로
틈을 타서 마귀가 갖고 놀아요, 그 사람들. 그래도 하나님이 가만 보고 계시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되세요? 왜? 합법적으로 죄를 지면 마귀한테 속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무서워 안 무서워요? 그래서 죄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죄를 이겨야 됩니다. 죄를 여러분 무섭게 여겨야 돼요. 근데 마귀는 사람의 계명 교리로 자녀들이 죄 진다고 지옥 이런 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속지 마세요. 마귀한테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저도 마귀가 하는 짓을 막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런 설교 못하라고 다리 몽둥이를 뽀트렸어요. 나 욥이 생각났다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그랬을 거예요. 마귀가 그랬을 거예요. 우리 아내가 그러더라고. 뭐가 잘못된 게 있으니까. 당신은 뭔가 하나님 앞에 죄진 게 있으니까 그런 것도 일어났겠지. 막 찌르더라고 나를. 나도 찾아봤어요. 전혀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건 아니니까 있겠지. 근데 그보다도 이거는 제가 변명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제가 그때 다칠 날 수요일 날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 수요 설교 한번 들어봐. 나도 내가 한 말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소리지? 막 성령이 충만하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마귀가 참 싫어하겠다. 이런 소리를 막 하니까. 지금도 마귀가 되게 싫어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마귀는 여러분들을 미혹해서 교회만 열심히 다녀. 그리고 까짓 죄 진다고 어떻게 돼? 막 계속 이렇게 미혹하는데 마귀는 우리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에게 죄를 지으면 자기한테 딱 속하니까. 아멘?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의 소속에서 마귀의 소속으로 끌어당기기만 하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킬 수 있으니 얼마나 우리를 죄짓게 만들겠습니까? 근데 이런 소리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다 깨닫잖아. 죄가 무서운 거구나. 그러니까 마귀가 싫어 안 싫어? 엄청 싫습니다. 그때 수요일 날도 그런 설교를 하니까 마귀가 엄청 싫어하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한테 허락을 받았을 거예요. 욥처럼. 내가 진짜 일을 갈리는데 우리 목사 내가 생명은 안 뺏어 가는데 다리 몽둥이만 제가 부러뜨릴게. 그러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을 한 것 같아. 뭔 뜻인지 모르지만. 진짜로니까요. 딱 넘어졌다가 딱 떨어지는데 지금도 생각하면 아찔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 충만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성령 충만을 왜 해야 돼? 하나님께 속하려고. 여러분 단순히 기도하는 게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능력 받는 게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성령 충만해서 순종하려고. 아멘? 여러분 그리고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누가복음 5장 3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리새인들은 금식날을 정해놓고 왜 금식하는지도 모르고 금식이나 기도나 같은 얘기예요. 금식하면 기도하고 이제 하는데 그들은 안 하는 거야. 왜 제자들은 먹냐 이거야. 그랬더니 그 다음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할 수 있느냐? 그렇죠? 자, 아니. 예수님은 너희들은 왜 금식을 하고 왜 기도하는지 목적도 모르고 그냥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그럴 때 많거든요. 중언부언이라는 거는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게 여러분 중언부언이 아니에요. 내 영적인 사정도 모르고 기도의 목적도 모르고 그냥 다고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냥 문제나 해결해 주시고. 근데 여러분 진짜 금식하고 기도하는 이유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요. 신랑이 누구예요? 우리의 새 신랑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충만하셔서 한마디로 성령이 충만하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가셔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돼서 하나님 기쁘신 대로 행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하는 목적이에요. 따라서 기도하는 목적은 성령 충만이요. 예수 충만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능력을 갖추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 속하려고. 근데 그들은 아무런 이런 목적도 없어. 그냥 오히려 사람들한테 경건의 모양으로 자기를 의의를 드러내려고 금식하고 얼굴에 그냥 힘든 표정을 하고 나 금식했어. 40일 금식했어. 어떤 사람은 40일 금식했다고 자랑하고 다니. 여러분
그 기도의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다음 구절을 봐봐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다. 이게 이 신랑을 빼앗긴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제 예수님이 잠깐 동안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그들을 잠시 떠나요. 실제로 떠나요. 그날에는 뭐 해야 된다? 금식해야 돼. 예수가 없잖아. 근데 여러분, 그분 예수님이 떠나간 것이 아니라 이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면 누가 오시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고. 주님이 마귀한테 져서 그런 게, 마귀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자기가 이긴 줄 알았어요. 근데 거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후에 죽으셔야 보혜사 성령님이 진짜 내 안에, 그저 살아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내 안에 오신 예수님, 각자의 심령 속에 성령이 오셔서 그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오셔서 그분과 영원토록 동행하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살면서 예수로 충만해서, 생명으로 충만해서, 하나님께 진짜 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이 신랑이 빼앗길 때 이제 그때는 금식해야 돼. 그때는 금식해서 성령 충만 받으라는 거거든요. 오순절날 내렸던 그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제가 주일날도 이제 설교하겠지만 그 신랑을 빼앗기고 나서 최소한 예수님이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본 사람이 500여 명이었어요. 500여 명. 네. 더 많았죠. 사실은 더 많았지만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많은 이적과 표적을 행하실 때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갔어요. 왜 따라간지도 모르고 따라갔어요. 그냥 다고다고 떡이나 먹고 문제는 해결받고. 오늘날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도 정확하게 여러분, 내가 왜 교회를 다니고 내가 예수를 따라가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들은요 다 떠나갑니다.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다 체험해도 그 따라갑니다. 기도하는 목적을 모르는 사람 다 떠나갑니다. 예배하는 목적을 모르는 사람 다 떠나갑니다. 그런데 500여 명이 예수님이 들려서 하늘에 승천하는 걸 다 봤는데도 나중에 자기한테 이제 위협이 오고 예수님이 떠나갔을 때 다 도망갔어요. 그리고 몇 명만 남았어요? 120명만 남았어요. 120명.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남은 120명이 되길 바랍니다. 자, 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적과 표적을 보고도 거의 다 떠나고 120명만 남았냐면, 여기 잘 들어보세요. 바로 따라보세요. 세상 근심 때문에. 여러분, 자, 아까도 제가 왜 기도해야 되고 왜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지를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하나님께 속하려고. 네.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 이유, 기도를 해도 성령 충만을 못 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단순히 기도한다고 성령 충만 받지 않아요. 단순히 기도한다고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속해하려고, 하나님께 속하려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네.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한마디로 순종하려고 기도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셔야 돼요. 고린도후서 7장 8절입니다. 시작.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하면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시작.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 다음에 큰 소리로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요. 아멘. 여러분, 왜 120명 왜 다른 사람들은 다 떠나갔습니까?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그 당시에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이단의 괴수였습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는 무리들을 색출하는 때였어요. 그래서 그때는 모이면 안 돼요. 할 수만 있으면 흩어져 있어야 돼. 그리고 예수를 모른 척하고 있어야 돼. 이 사태가 지나가기 전까지. 근데 여러분, 이 120명은 여러분 자기 목숨의 근심도 있고, 여러분 이단의 추종자가 되려면 먹고 사는 문제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들은 그보다도 더 큰 근심이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지. 신랑을 빼앗겼잖아. 이제 나는 이제 하나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나는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어. 그래서 지금 다 어떻게 보면은 십자가 앞에서 비겁하게 여러분 다 도망갔잖아요. 베드로를 위시로 다 도망갔잖아요. 여러분, 누가 성령을 받느냐? 단순히 기도하는 사람이 받는 게 아니라 사도행전 5장 32절에 보니까 따라서 순종하는 자에게 사도행전 5장 32절 저는 이 구절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에게 뭐하는 사람들?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 할렐루야. 네? 여러분, 기도를 하더라도 그냥 성령 충만 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네? 근데 나는 내 육신으로는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순종할 능력도 없으니 주님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네? 내 눈을 열어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행할 능력을 주세요. 그렇게 순종하려고 잠언서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는다. 아멘. 네. 여러분 사랑하려고 기도해야 돼요. 오늘 하나님을 알려고 기도해야 돼. 오늘 하나님을 더 여러분 주 예수를 더 내가 가지려고 그분 외에 더 내게 보아가 없고 그분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고 여기고 기도를 해야 돼. 그냥 단순히 다고다고 바리새인들도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금식하고 다 했어요. 여러분. 그런 기도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애통이에요. 애통.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나니. 거기가 하나님의 네. 여러분 뭐 다 읽을 수는 없지만 다윗도 여러분 잠깐 죄를 범했습니다. 근데 사실 다윗이 왕으로 있었을 때 밧세바를 간음하고 여러분 그게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그 당시에 여러분 사회적으로 그게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왕이 부하를 죽이고 여러분 왕은요 그때 신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 앞에 딱 걸린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산 거예요. 나단 선지자의 그 책망 앞에 내가 내 백성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하지 말라는 간음죄를 범하고 살인죄를 범해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산 거죠. 거기서 통에 자복합니다. 애통합니다. 네. 순종하려고 하나님이 그래서 시편 51편 16절 시작.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하니.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하러 왔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깨어진 마음이에요. 왜 깨어졌습니까? 여러분 능력의 힘이 큰 것이 나에게는 있지 않아. 나는 질그릇 같아. 오히려 깨지기 쉬워. 그죠? 여러분 때로는 육신이 너무 나약하지 않습니까? 저도 이거 다치고 나니까 야 건강도 자랑할 게 없네. 맞아요 안 맞아요? 어떻게 좀 한심스럽게도 왜 거기에 자빠져가지고 이렇게 오늘 전화가 노회장님한테 전화가 왔어. 소문이 그렇게 났어. 나는 분명히 똑바로 얘기했거든요. 내가 차량 운행 가다가 자빠졌다고. 근데 소문이 어떻게 났냐면 차량 운행하다가 교통사고 났다고. 근데 그거 듣고요 가만히 있었어요. 그냥 이상하게 쪽팔리더라고. 자빠졌다는 게 이게 이해가 되냐고 이게. 그래서 내가 근데 그래도 해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운전을 하려고 가다가 자빠졌다고. 근데 야 어떻게 자빠졌길래 그렇게 됐냐고 막 물어요. 교통사고가 나지 않은 이상 어떻게 그렇게 딱 부러지냐고. 때로는요 우리 육신이 강한 것 같아도 너무 약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때로는 이런 찬양 가사도 있어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연약한 존재로 지으셔서 몸도 약하고 마음도 약하고 결단도 약하고 그죠? 한다 그랬다가 또 번석 부리고 너무 약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일에는 더 약해. 이제 우리를 2024년도가 이제 벌써 보름이 지났는데 작심삼일이야 벌써. 결단한 거 여러분 지금 새해 결단한 거 지키고 계십니까? 결단도 안 하셨지? 네. 다음 내년에 송구영신 예배는 가라 그래도 다 가. 12시도 안 돼도 다 갔어. 미리 가라 그랬더니 내가 마음이 약해가지고 여러분들 다 졸릴까봐 기도 받고 다 가시라 했더니 다 갔어. 그전에는 그래도 반은 남았는데 다 갔더라고. 축도를 하는데 우리 가족들만 하고 축도를 했어. 내년에는 다 같이 가야 될 것 같아. 그리고 좀 어떤 데는 기도를 2시까지 어떤 분들은 2시까지 서로 작정 기도하고 결단도 하고 회개도 충분히 하고 그래야 되는데 내가 마음이 여려가지고 다 보내버렸어요. 결단을 해야 됩니다. 네. 그 첫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알았죠? 다음에는 절대 갈 생각하지 마세요. 회개도 충분히 하고 작정 기도도 좀 하고. 근데 여러분 작정했는 것이 여러분 잘 지켜지냐고요. 그때는 하려고 했잖아요. 결단하고 하려고 했지만 우리가 연약한 거예요. 그걸 하나님도 아셔야 모르셔요. 우리의 연약한 걸 알아야 몰라 하나님. 다윗도 그래요. 다윗도 여러분 주님 떠나니까 자기 지위에서 딱 떠나니까 여러분 바로 육신이 딱 나오잖아요.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간음죄도 범하고 살인죄도 범하고 그전에는 만약 그런 죄를 범하기 전에는 자기가 뭔가 대단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많아지만 실제로 자기가 얼마나 연약하고 그 질그릇같이 깨어지기 쉬운 존재인 것을 잘 모릅니다. 그래 고난이라는 게 우리에게 그런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멘. 한순간도 주님 떠나서는 내 힘과 능력과 결단과 지혜로는 뭐 세상 일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이 그런 일들을 통해서 물론 잘못했지만 더 하나님께서 단단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었을지도 몰라요. 저도 이번 이런 걸 통해서 더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옆에 앉으세요. 우리는 깨어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건강하다고 지금 여러분들이 호흡하고 마음대로 다니고 자유를 누린다고 절대로 자만하지 마세요. 우리는 늘 겸손해서 나는 한순간도 주님을 떠나서는 그래서 여러분 사람한테는 벌벌 떨 거 없어요. 세상에서는 두려워할 거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두려워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 앞에는 두려워해야 된다. 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요. 먼저 우리가 통에 자복하기를 원하는 꼭 죄를 져서가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너무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탁 깨어진 마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다는 거예요. 왜? 능력의 힘이 큰 것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려고. 근데 우리는 고난을 이빠이 당해봐야 막 그때서야 막 애타게 기도해. 고난 당하기 전에도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애가 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한 심령이라는 게 깨어지기 싫다는 거예요. 깨어지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보면 연약하게 만든 거예요. 너무 잘 만들어 놓으면 여러분 안 깨지고 자기가 뭔가 된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거든요. 그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십니다. 그 다음 구절.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고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나의 연약함을 드리고 나의 약함을 드리고 하나님의 온전한 것으로 채워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이게 제사야.
나의 연약함을 드리고 하나님의 강함으로 채우는 것. 할렐루야. 그러나 한 가지,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근심은 하셔야 돼요. 아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다른 걱정은 없어요. 하나님, 돈 걱정, 자녀 걱정, 직장 문제, 여러 가지 사업 문제, 관계 문제 많지만 하나님, 오늘 내가 해야 될 진짜 근심은 그런 세상 근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해도 되지도 않는 그 한 키도 크게 할 수 없는 그런 걱정 말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근심.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에레미야 2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악이요 고통이다. 이게 뭐야?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근심이 없는 거예요. 아니, 자녀 걱정은 그렇게 하면서, 돈 걱정은 그렇게 하면서, 건강 문제는 그렇게 걱정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지금 하나님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고 있는지 그 걱정은 안 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근심을 합시다. 아멘. 여러분, 다른 걱정은 할 필요가 없어요. 아멘.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래야 말해요. 자녀 걱정하래야 말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만 하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애통하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들 성령 충만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 능력을 주신다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게 하신다니까. 근데 누가 보면 19장에 나와 있는 부자 청년처럼, 그 청년은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가니라. 무슨 근심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는 근심했어요? 세상 근심했어요? 세상 근심.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마태복음 6장 24절, 제 말씀을 이제 마무리할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시작.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면 재물은 따라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도 나의 근심이 있다면 돈이 없는 거, 건강이 부족한 거, 뭐가 문제가 많은 게 아닙니다. 자녀가 속생이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 문제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민영이 하나님께 딱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사님은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근심만 하시면, 우리 집사님이 온전히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 그 수와 있는 사람을 하나님 복을 주셔. 그냥 자녀가 복을 받고, 신명기 28장에, 레위기 26장에 여러분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아멘.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만 해보시라니까.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 성령을 구하게 돼 있고,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어찌하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게 되는 거예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23절부터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인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여러분들도 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하네요. 기도하죠. 열심히 내가 원하는 거, 자녀 문제, 돈 문제, 뭐 건강 문제 다 한 다음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게 예수의 이름이 아니에요. 잘 보세요. 자, 성령을 받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권세가 생겨요. 자, 근데 그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게 뭔지를 설명하고 마칠 거예요. 24절입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따라해봐. 성령이 오시면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권세가 생깁니다. 아멘. 자, 왜냐하면 성령이 임했다는 건 뭐냐면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주일날도 설교하겠지만,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에는 반드시 예수의 이름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자, 이것만 보고 마칠 거예요. 왕상 8장 16절입니다. 왕상 8장 16절. 한번 천만 읽어봐요. 시작.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자, 성전을 왜 져요? 여기 써 있어요. 하나님의 집을 건축을 할 때, 이게 이제 솔로몬 보고 한 얘기인데, 솔로몬 보고 성전을 지을 때 성전을 왜 건축한다 그랬어요?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이에요. 예수의 이름을 두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다. 아멘. 고린도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것을,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성령이 임하면 너희 안에 임해.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너희가 하나님 귀신을 쫓아내면 이미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어. 성령이 임하면 권세가 임해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임해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아멘. 귀신을 쫓아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고, 그때부터 진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돼서 이제 예수의 이름이 내 안에 있어요. 그 이름을 사용할 권세가 생긴다고요. 이해되시면 아멘. 근데 그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게 뭔 말이냐면, 그냥 내가 원하는 기도를 잔뜩 해놓고 자녀 문제, 남편 문제, 뭐 돈 문제, 건강 문제 쫙 얘기해놓고 내 소원을 말해놓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아니고, 여러분 빌립보서 1장 8절입니다. 잘 보세요. 제가 주일날도 설교하겠지만,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이런 말이에요. 시작.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을 다시 해석한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권능을 받아. 그리고 내 증인이 된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임한다는 것은 예수가 내 안에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신다는, 예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곧 예수의 이름은 바로 그분 자신이 내 안에 오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분의 심장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분의 마음을 내가 갖는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그래서 이때부터 예수의 이름을 사용한다는 건 뭐냐면, 그냥 예수의 이름에 백지수표를 받는 게 아니라 그분의 마음을 알아서 그분께 속해서, 그분께 속해서 그분이 주시는 소원, 내 소원이 아니라 그분의 소원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내 기쁨이 아니라 그분이 기뻐하시는 뜻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성령 받기 전에는 다 내 소원이야. 육신의 기쁨, 육신의 어떤 기쁨, 소원들. 근데 성령이 임하면 이제는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게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깊은 사정을 알게 돼요. 그리고 내 영의 사정도 알게 돼요. 지금 정말 내가 구할 것은 지금 땅의 문제가 아니야. 돈 문제가 아니야. 건강 문제도 아니야. 하나님의 깊으신 소원을 말하게 돼. 그리고 지금도 죽어가는 영혼들을 오늘 애가타게 기다리시는 그들을 향해 복음을 외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의를 구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인지 구하면 이루어진다. 그 말은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안에 속하고.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께 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게 될 거야. 내 소원이 너를 통해서 나타나. 진리가 너희 안에서 임하게 될 거야. 그 내 말을 말하게 될 때 그 소원은 내 마음에 합한 기도이기 때문에 다 이루어지는 거죠. 그게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그냥 자기 편의로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몰라. 하나님의 뜻도 몰라. 뭐가 하나님의 의인지 죄인지 모르고 그냥 다고다고 하는 이름으로 그냥 예수의 이름을 그냥 그렇게 사용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다른 거 구할 게 없어요. 오직 더 예수님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나는 어찌든 좋으니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다 눈을 감아보세요. 가슴에 손을 얹어. 오늘 이 시간 다른 근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문제를 주님이 나보다 더 잘 아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 울어야 되고 애통해야 될 것은 어떤 보이는 문제가 아니라, 의식주 문제가 아니라, 자녀 문제가 아니라, 건강 문제가 아니라, 오늘도 내 영이 온전히 주님께 속해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명확한 귀와 깨닫는 마음과 들을 귀가 있는지, 이것이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집에 와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떡을 먹는 복을 받으셔야 돼요. 다른 복을 구하지 마세요. 그러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셔야 돼요. 내 뜻대로 세상 근심은 내려놓으세요.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한 죄,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도 하지 않은 죄, 하나님,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이 죄부터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주님, 이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놀라운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기도를 들으시면서 마음의 영적인 애통함으로, 여러분 회개함으로 주님을 더 알게 해달라고, 성령의 충만을 주셔서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말씀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자 가시겠습니다. 주여!